자, 오늘 우리 그 중보기도 강의 지난 시간에 앞부분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 17강 중보기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중보기도 인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기도를 또 어떻게 하는 건지를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계속 이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우세요? 즐거우세요? 즐거울 시즌도 있죠. 그죠? 기도의 맛을 본 자는 기도 시간이 너무 즐겁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 자꾸 어겨지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힘들어지죠. 예. 근데 기도는 진짜 기도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도줄이라는 게 있어서 기도줄이 잡히면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쉬워지죠. 그런데 기도줄이 안 잡히면 기도는 힘들어요. 근데 기도줄이 안 잡혀도 잡혀질 때까지 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기도줄이 안 잡힌다. 아유, 그냥 오늘은 하지 말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쉬워지고 더 빨리 기도줄을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줄 잡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이렇게 문이 열린다, 뭐 그런 뜻일 거예요. 기도줄이 잡힌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막 힘써서 하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를 지나서 성령께 이끌려서 이렇게 기도가 줄줄줄줄 이렇게 그냥 막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기도가 열렸다, 뭐 기도줄이 잡혔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기도가 됩니다. 그죠? 성령이 막 이끌어서 하는 기도가 되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생각나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또 많은 분량의 기도를 아주 단시간에 다 이렇게 훑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리고 기도줄이 잡혀서 기도를 하면 누군가의 중보가 떠올랐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다 올라가.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또 다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국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하면 한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그 사람을 위한 중보를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사람에 대한 중보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다른 영역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삽시간에 확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되도록이면 기도줄이 잡히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훨씬 방해도 덜 받고 하는 거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이렇게 또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열고 나가면 기도가 계속 더 열리게 됩니다. 자, 중보기도의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뭐 4가지 공통 요소와 또 기도할 때 알아야 될 효과적인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또 중보기도의 그런 오늘은 기도 인도자의 선택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안에 기도를 인도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혹은 여러분에게 그 차례가 돌아오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 싫어하시죠. 혹시라도 날 기도시킬까 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모임 안 나가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냥 기도를 이렇게 대표 기도 못하고 또 모임 안에서 함께 서로 기도하는 거 못하고 이제 그걸 돌파를 해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기도가 한번 여러분이 그 마음을 그냥 탁 버리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근데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처음엔 너무 두렵고 커 보이고 어려운데 그걸 내가 그냥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딱 버리고 도전을 하면 그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뭐 이렇게 기도를 시킨다거나 인도를 시킨다거나 그러면 완전히 무슨 큰일을 만난 것처럼 네. 그런 끔찍한 말을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 그 기도 인도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세요. 정말 못하겠다 도저히 그러면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그런 일이 싫어서 못해요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염려들을 주렁주렁 막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면서 그냥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받는 거 싫어. 나는 실수하는 거 싫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보기도 소그룹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다.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고 하시면 그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중보기도 인도자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라면, 기도 생활하고 있다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기도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자는요, 준비된 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면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어쨌든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중보기도의 어떤 그런 나는 중보기도 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불편해. 중보기도 안 하면 뭔가 부담감이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부담감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와. 이러면 그 사람은 중보기도에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이 또 하면 더 좋죠. 근데 중보기도 인도자가 기도에 대한 아무런 어떤 그런 부담감도 없고 기도에 대해서도 어떤 지식도 별로 없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냥 기도 모임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룰로다가 그냥 인도를 한다.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 대한 항상 그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현재 사역이나 진행되는 모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신실하다는 인정을 받는 자. 그렇죠.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인도자가 너무 구설수에 많이 오른다거나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덕이 안 되는 모습이 많다거나 그런 안 좋은 평판을 받는 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봐도 그분은 할 만해. 그분은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인정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또 마땅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기는 마음. 내가 막 이렇게 부리려고 한다거나 내가 권위를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자는 조금 아직 그런 모든 리더가 다 똑같아요. 내가 자꾸만 부리려고 하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그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잖아요. 내가 발을 씻기러 왔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인데 사실은 교회 안의 모든 리더십이 다 이런 리더십이어야 돼요. 그게 어떤 소그룹이라도 아무리 작은 소그룹이어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해야 됩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권위를 막 세워서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서 내가 섬김을 받는 그런 건 진짜 권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마음 중심으로는 그 사람을 따르지 않죠. 그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리더십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더십도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인도자에게 어떤 예언적인 은사적인 것들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 모임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나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캐치하고 또 악한 영에 방해가 하고 있는지도 빨리 캐치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이렇게 센스가 있는 그런 자가 하는 것이 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만약에 리더가 둔한데 팀 중에 누가 예민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리더가 예민한데 팀원들도 같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민해서 어떤 응답을 같이 받고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같이 받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확증이 되죠. 하나님 지금 이런 응답 주셨는데 나도 그런 거 주셨어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주신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계속 발휘가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영적인 부분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깊이 할수록 내 영이 더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둔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답답해지고 그리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감각이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혼적인 것에서 자꾸 뭐가 나온다. 분명히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막 목소리도 커지고요. 그리고 절대 잘 못 참아요. 이런 어떤 좀 인간적인 육신의 그 특징적인 것들이 자꾸만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 지금 기도가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늘 우리가 하면 영적인 것들이 개발이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열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조용해요. 우리 영적으로 영이신 주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영인데 영이 기도를 안 하면 영이 되게 둔해져요. 영의 감각이 막혀 있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음성 언제 들어요? 기도하다가 듣는 거죠. 환상 언제 봐요? 기도할 때 보는 거죠. 영적인 어떤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잖아요. 음성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통로고 환상도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통로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어떤 때는 기도하기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를 갖다 앉혀놓고 기도를 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영이 계속 민감해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는 없어요. 그냥 기도만 받아서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단회적인 거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근데 기도 받고 안수도 받았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확 증가가 돼요. 여러분 안에 영이 확 활성화가 돼서 새로운 문이 확 열리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 인도자를 위한 지침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 인도자는요, 이렇게 모임 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시간에 해야 될 주님의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의 모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그 회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게 좋아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중보기도 인도자가 이렇게 무장이 안 되면 예를 들어 팀원 가운데 기도를 하러 왔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왔다거나 기도에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해서 왔다거나 막 싸우고 왔다거나 이러면 그 기도 모임 안에서 여러분 그게 다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각자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중보기도 모임 안에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중보기도 인도자는 더욱 팀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모임의 기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많이 상해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 기도 잘 돼요? 잘 안 되죠. 예배도 잘 안 드려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미리 누군가가 기도해서 좀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영향받지 않고 기도 모임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인도자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실행되기를 원하는지 주님께 물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 그냥 뭉뚱그려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러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물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근데 질문을 안 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주님이 기도하라는 그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 여러분은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 교회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특별히 주님 셀장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들어가면 주님이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걸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안 가르쳐 주시는 영역도 있어요. 이 어떤 청기 누설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이렇게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에게 알려주시죠. 네, 모두에게 다 알려주시진 않지만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라면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의 특징 중에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들 가운데 특별히 중보의 영역을 맡고 있다 보면 이렇게 중보해야 하는 영역이 항상 뭐예요? 무너진 곳. 예. 그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중보자가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무너졌다라는 것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뭔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다시 회복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정보를 성령께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입이 무겁지 않으면요. 중보기도자가 입이 무겁지 않으면 자꾸 옆 사람한테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얘가 이거 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줬더니만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구나. 얘 안 되겠다. 안 알려주세요. 그 사람한테. 신뢰를 잃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중보기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 뭐냐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신뢰를 잃지 않는 거고요. 사람에게도 신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해. 나는 솔직해서 나 속에 담아두질 못해. 나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 돼. 만약에 그런 성격인 사람은요, 너무 많은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도 너무 많은 비밀을 아는 게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고쳐져서 정말 이렇게 내 입술에 할례를 받는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제단에서 환상 가운데 그 숯불로 입술을 이렇게 뜨거운 숯불로 지져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또 입을 다물라고 할 땐 다물고. 그래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언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막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가 때로는 남 뒷담했다가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입술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중보자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면서 입술에 할례를 주는 자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죠. 이게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 안 해야 될지 알아요. 입에 어떤 그 자물쇠를 채울 줄 아는 자죠. 그런 부분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 그게 어떤 거냐면 꼭 은사적인 것으로 임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어떤 개인의 그 흠을, 개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을 사람들한테 막 보여서 막 말해서 창피를 당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막 상처받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격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삶 안에 이렇게 준비가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세우세요. 이제 리더로 이렇게 조그만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시고 거기서 잘하면 또 조금 더 큰 또 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도 맡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거지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해? 하나님이 막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배운 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고 할 때 그 훈련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고 입을 어떻게 벌리고 무슨 단어를 쓰고 그걸 다 알려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키신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닫고 지각을 가지고 깨닫고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스스로 분별해서 자기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자기 언어를 조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훈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들을 내가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이 계속 주님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변화돼야 되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 내 언어가 더 많이 바뀌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뭐 주님의 뜻이었어라든가 본인이 다 마음대로 해놓고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라든가 여러분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도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실수를 잘해요. 다 하나님이 뭐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투자했다가 손해보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흉을 봤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휩쓸려서 나도 그렇게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 아차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예를 들어 실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흉본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가 됐든 죄를 졌든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뭐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아내든지 누군가에게 막 흉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 아주 빠른 시간에 그 사람을 통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남편 흉을 오늘 낮에 막 보고 집에 이제 가보세요. 저녁에 남편에게로부터 핍박이 와요. 이게 핍박이 아니라
내가 낮에 심은 그런 어떤 재의 결과를 여러분이 저녁에 따먹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어떤 결과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걸 거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뭘 할 때 누군가 아무리 여러분이 그냥 아주 편한 사람이라 해도요. 절대로 그런 어떤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을 할 때 그 말에 사단이 지금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마음을 해이하게 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동조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꼭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달아보세요. 말 얘기하다가 언어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맡기세요. 근데 이 사람을 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열정도 있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 입에서 두 가지가 다 나와.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크게 쓰지 못해요. 그냥 조그맣게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더 큰 사역이나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이렇게 테스트하세요. 근데 은사가 열렸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꼭 그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어요. 뭐 교회 나온 지 6개월 된 사람도 예언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다. 은사가 그 사람의 영성이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의 은사는 뛰어난데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이나 인격은 아직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열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이 된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은사가 열렸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다른 여러 가지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나 또 언어의 부분에 하나님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입술인가 그런 여러 가지 내면적인 거 언어적인 거 행동적인 거 하나님 다 보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보기도 인도자는요 준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중보기도 인도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교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 특별히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 그건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언어가 할례받지 못하면 입술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중보기도 인도자는요,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 전에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실행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인도자로 훈련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냥 어떤 정한 시간에, 아무리 가족들이 뭘 하고 뭐 함께 뭘 하고 있어도 그 시간 되면 딱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이렇게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근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기도 시간, 주님과 보내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자는요,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준비를 한다는 게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성경을 막 연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적인 것을 준비하는 거 그건 일부예요. 일부.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 성경에 대한 것도 연구해야 이런 거 그냥 일부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다 조금씩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도의 이 시간은요. 중보기도 잘하면 또 중보기도 인도자라면 주님 앞에 갖는 기도의 시간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시간에 계속 내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 영이 계속 더 성장하고 더 많이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이 개발이 되고 은사적인 것도 그 시간에 개발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감각들로 그때 다 커지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어떤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 모임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에도 주님이 또 뭔가를 막 주시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서 또 얻은 것을 가지고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게 사실은 중보기도 인도자는요. 준비가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것들, 정보와 기도의 제목들과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리고 모임 안에서 그것들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님이나 사역 책임자 등에게 기도 요청이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예, 교회 안에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중보기도 팀에서 특별히 이번 달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라든가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요청받아서 할 수 있죠. 예, 교회의 어떤 기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저희 교회는 카톡방 안에서 비상 중보기도가 있으면 거기다 올려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셀들 가운데도 다 나눠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픈 환자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정말 강력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그냥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이 지나가 버리면 굉장히 힘들고 뭔가 막아지지 않는 게 있죠.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에 저희 교회는 카톡방으로 이 기도 제목들을 순식간에 다 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적어도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함께 합심이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중보가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기도가 합심으로 드려지는 거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도움을 또 받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좀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혼자 해결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영역의 일이면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 기도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조금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기도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계에서는 뭔가 천사들이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막아주실 것들을 막아주시고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 요청을 하셔서 도움을 서로 받고 또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또 기도의 빚을 갚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기도해 주는 그러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이 기도 시간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 함께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그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기도 시간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도록 조절해라. 기도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대표 기도를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요. 또 기도를 한 사람한테 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면 안 되고요. 어느 기도 제목의 그런 한 가지가 성령의 인도함 없는 가운데 그냥 거기서 너무 많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몰입할 수 없게끔 방해가 돼요. 셀 모임 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셀 모임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함께 다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막 30분을 얘기한다. 혼자 막 20분, 30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죠. 그 사람 이야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은 셀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셀 모임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자리는 내가 조금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고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너무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리더가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서 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어떤 모임에든지 항상 있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 내 이야기를, 내 생애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에 대한 얘기를 다 해야만 하는 사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근데 자기 열정이 가득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시간에 여유가 있고 개인적으로 1대1로 나눌 때는 할 수도 있죠. 근데 단체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간략하게 딱 내가 요즘 근황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막 이 시간을 막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모두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도 이만큼 하고 저 사람도 또 함께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지혜롭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 모임 안에서도요. 나에게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어. 그러면 그걸 너무 많이 막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또 기도를 하자 그러고 막 너무 많이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아도요. 그걸 나누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나누는 것도.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딱 이렇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딱 나누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더가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할 건지 더 그걸 갖고 뭘 할 건지 어쩔 건지 그건 리더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팀원 안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자꾸 딴 사람이 리더가 돼갖고 내가 리더가 돼갖고 막 이끌어가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리더는 리더가 이끌어가게끔 그렇게 넘겨주고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 그러면 그거 받은 것만 딱 이야기하면 돼요. 그걸 갖고 또 장황하게 또 막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딱 그렇게 또 딱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 또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리더는요. 전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받으려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 영의 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귀를 성령님께 기울일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영의 귀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성령께 영의 귀를 기울이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집중하면 여러분의 귀가 성령님께 이렇게 기울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방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막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그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님께 뭔가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좀 어려워요. 내가 막 예를 들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찬양에 빠져서 기도를 한다. 혹은 기도의 제목만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주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때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쪽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초점을 맞춰서 응답을 받는 것이 되려면, 그러니까 모든 때에 더 많은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하려면 여러분 쪽에서 집중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내면의 영적인 어떤 태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응답받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 주시면 받고 아니면 못 받고,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이야. 성령의 음성 듣는 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그분이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훨씬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보기도 인도자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성령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것들을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또 뭔가를 주십니다. 또 더 기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나 그 제목도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기도를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 더 붙여서 해야 될 기도, 아니면 해야 할 영적 전쟁이 뭔지도 알려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받을 수 있고요. 또 팀원 중에 또 누군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이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영적인 청소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함께하는 공통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영적인 것들이 열려져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 보면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그 자기 문제를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기도가 하나가 안 되죠. 지금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건 리더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기도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키는 거죠. 뭔가 지금 환기를 시키고 각자 주의를 주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다른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세요. 모든 잡념들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시간에 함께하는 기도 제목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가 돼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초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진행하는 기도 제목을 벗어나서 기도하고 있다면 또 이제 교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합시다 하고 했는데 약간 영적으로 은사가 있다거나 좀 열렸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받은 감동의 기도를 해야 돼. 리더가 기도하자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지금 마음에 다른 기도 제목 감동이 왔어. 그러면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은 다 그 기도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받은 감동의 기도를 해요.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내가 그런 감동이 오고 응답이 왔어도요, 잠시 그것을 옆으로 놓고 지금 리더가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요.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리더에게 하든지 전체에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지혜로운 리더면은 이제 그걸 취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생뚱맞게 방향이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를 갑자기 하자 그런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놓고, 또 혹은 어떤 집회나 혹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흐름 안에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 안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을 막 생각하고 품고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딴 얘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북한을 품어야 돼요. 예. 갑자기 북한을 품어야 되는데 아직은 감동이 안 오고 어떤 마음의 기도의 동기도 안 생기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듣고 마음에 그게 들어와서 생각하고 감동되고 준비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방향을 확 바꾸면 그런 기도에 함께 마음을 쏟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은사가 있는 것들을 자꾸만 어필하고 싶어 해. 내가 성령의 음성 듣는 걸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어필하고 싶어 해.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사람들이 내가 받는 응답을 좀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자는요. 은사보다도 질서 가운데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자예요. 교회적으로 세운 그 권위에 먼저 따를 줄 아는 자예요. 여러분 권위는 언제 주어지냐면 내가 권위에 순복할 때 나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내가 권위에 순복해야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권위를 주셔서 세워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 할 줄 모르면서 나는 자꾸 권위자가 되려고 한다. 안 쓰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안 쓰세요. 예. 그러니까 실력보다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세워주셨을 때는 그 권위 아래 순복할 줄 아는 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를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 안에서 보면 은사보다도 더 위에 두신 게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워놓으신 질서 안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 권위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언훈련학교 분별학교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좀 깊이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기도 모임 안에서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작은 소그룹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라도요. 거기 안에는 좀 작지만 다 질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그러니까 리더가 또 전체 공동체 안에 팀원들을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또 팀원들은 거기에 세워진 리더를 존중해드리고 따라주고 이게 질서예요. 근데 이런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엇나가.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집사를 세울 때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 세우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요.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담임 목회자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리고 인정할 만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전에 있던 곳에서 대단한 일을 했고 뭐 어떻게 쓰임을 받았어도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공동체 안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양력이 그 사람의 뭐 일을 맡기는 기준이 아니라 먼저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흡수돼서 여기 안에서 여기에 색깔로 물들고 여기에서 전하는 어떤 그런 방향,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순복되고 준비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뭐 담임 목회자나 리더십이 그 사람을 때가 되면 이렇게 세워서 또 교회를 중간 리더로 이끌어가는 어떤 자리들을 허락해주고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예. 무슨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물든 다음에 말하자면 그 교회 식구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보는 거죠. 아,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분은 이런 훈련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일을 맡기면 잘하시겠구나. 그럼 거기에 세워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를 새로운 곳에 간다거나 새로운 교회를 간다거나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렇게 덕이 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내가 새롭게 접하게 된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줄 알아야지 자꾸 거기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그 교회를 공동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과 그분의 어떤 그 목회의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며 함께 따라가는 게 그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예. 그런 질서 안에서 소그룹이나 모든 기관들이나 같은 생각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예를 들어 뭐 어떤 기관 안에 중보기도 모임 안에 자꾸 이렇게 독불장어처럼 자기 색깔을 드러내. 뭐 자꾸만 자기가 있었던 교회 얘기만 해. 거기에선 중보기도를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고 막 그런 얘기만 해. 여러분 그게 물론 어느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매번 그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임 안에 회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거기 가서 하시던지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죠? 다 생각할 줄 알고 다 판단할 줄 알아요. 저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다 어느 정도 알아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느껴요. 모든 사람이 은혜가 뭔지 알고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 다 알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알고 나만 알아서 그래서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똑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새로운 곳에 주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새로운 팀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게 할 때는 먼저 내가 거기에 갔을 때는 내가 거기에 먼저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죠. 그죠? 거기 안에 먼저 와 있고 거기 안에서 먼저 은혜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내가 존중하고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죠. 배우는 태도를 갖고 알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나를 막 발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흡수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그리고 그게 그 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 리더십에 인정이 될 때 아 저분은 참 겸손하신 분이네. 아 저분은 저렇게 많은 은사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먼저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먼저 배우려고 하시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세워서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좋은 능력들,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시죠.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서.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내가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교회 안에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걸 이제 실행하는 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은 영적으로 둔하면 안 돼요. 인간적이면 안 돼요. 예. 영적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옳은 거로 막 다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공동체 일원들은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거는 성령 이걸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이 이게 딱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또 딱 열려 있어야 돼요.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교회는 계속 살아서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중요해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중요하죠, 인생에.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거. 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영적 지도자 잘못 만나면 여러분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좋은 스승보다 좋은 영적 지도자가 더 중요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도자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한 시간까지도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단은요, 성도 한 사람에게 관심 별로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니까. 목사님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목사님 따라가다 보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힘 빠지게 성도 한 사람 붙잡고 실갱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면 그 밑에 성도들 다 흩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사단의 표적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하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필요한 여러분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걸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양식에 신선한 양식, 찬밥 말고 지금 막한 따끈따끈한 더운 밥, 그거 먹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 맞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먹을 수 있게.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누구 한 사람이 만약에 지금 악한 사단에게 지금 시험에 들어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 교회는 마치 포도원과 같아서 거기에 구멍이 나면 여우가 들어오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교회 공동체를 허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 한 사람 성도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 영향받죠? 또 그 주변 사람 영향받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중보해주면서 같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게 내가 건강한 거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계속 말로써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시험 든 자는요. 자기 시험 든 상처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도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또 그 영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진 자와 이야기를 하면요. 그 상한 마음이 나에게도 와요. 여러분이 그것까지 방어하고 지킬 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들으면 영향받아요. 그리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 또 영향받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을 퍼뜨리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퍼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퍼뜨려서 그게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 말을 하고 전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하나씩 붙는 거죠. 이렇게 영이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땅 따먹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 사단한테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약해져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들면 교회 전체적으로 약해져요. 나 한 사람이 교회에 충분히 영향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어떤 소문이 그 말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이 교회가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면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켜야 할 책임. 잘 세워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된 사람은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내가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중보하고 중보의 자리로 빨리 들어가고 또 그런 말들이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빨리 그거 기도 가운데 막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해나가면요. 그런 교회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사실은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을 뭐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다루고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실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내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거 교육이 필요해요. 너무 개인적인 성도가 많아요. 그냥 어느 날 왔다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해. 나는 이렇게 뭐 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 물론 이제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런 거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점점점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한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서 내가 감당하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해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떠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떠도는 자가 되면요. 사단에게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악한 영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먹게 돼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우리가 비가 올 때 우리를 덮어주는 우산처럼 우리를 보호해줘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누군가가 약해져 있을 때 또 다른 지체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교회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보호를 받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그런 교회가 없고 나 혼자 떠돌아다니는 신자면 그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악한 영의 유혹이 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호막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지. 물론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왜 시험이 들어요?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야.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하고 알아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혼자 해. 여러분 그런 어떤 상한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지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한테 상처 안 주고 나한테 어떤 힘든 거 안 주는 곳으로만 내가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길로 내가 편한 곳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넘어지게 돼요. 미혹이 오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 나를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 예, 떠오르게 해서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 생각나. 어떤 자매가 생각나.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생각나서 기도해. 성령이 시키는 중보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를 시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호함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소속돼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서로가
이렇게 붙들어주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면 그런 보호와 그런 중보를 어디서 받아요? 누구에게 날 생각나게 하셔야 될지 하나님께서. 너 아는 사람 누구니? 너네 담임 목사님 누구니? 너네 셀장 누구니? 없잖아요. 나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그냥 떠돌아다니는 성도면 그런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진짜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걸로만 안전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더 이상 건들림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치료하면 적극적인 마음,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는 마치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오지만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성장시켜주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그 은혜의 비를 맞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진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만일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없다. 끔찍하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차원이 아니라 믿는 자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시는 임재와 그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굉장히 세상이 막 메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변화되고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을 가기 위해서 먼저 가야 할 곳, 먼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되는 건 들어야 될 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되셨든지 또 혹은 나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면 그 생각 접으시고요.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허락하시는 교회 가운데 들어가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함으로 함께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세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주신 함께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잘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게 곧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 일을 잘 하셔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 자, 뒷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참여자의 영적 성숙도를 점검하면서 진행하십시오. 뭐 기도 참여자에 대한 영적 성숙도는 인도자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아져요. 그리고 이제 기도 참여자들이 계속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더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단계에 중보를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좀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모임이 20명이다. 그러면 전체가 나누어서 함께 나눠서 같이 기도할 내용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한 5명 정도는 또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팀으로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많은 무리 가운데 나눠주신 게 있고요. 또 12제자에게 나눠주신 게 있고요. 또 12제자 속에 또 3제자에게만 나눠주신 게 있어요. 그들과만 나눈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친밀함의 그 깊이가 어떤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와 함께
이렇게 조금 중보기도팀 안에서도 더 깊은 것들을 이렇게 발설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의 책임을 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와 함께 나누어서 그 사람들과 더 긴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중보기도팀 안에서 또 키워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 안에는 크게는 그냥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청원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파트는 선포하는 기도의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건 그 선포하는 기도를 간청하는 기도 하신 다음에 꼭 하세요. 선포하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데 저절로 선포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근데 선포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선포 기도를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포 기도를 여러분이 더 많이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간청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향해서 그 부분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되어진 것처럼 선포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세요.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그 선포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의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끌어오는 거죠.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어떤 그 확정된 것들을 선포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 앞에 나와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중보기도 안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는 같이 또 선포기도로 같이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한국말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를 이렇게 한국말로도 시작하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영의 기도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 하는 기도 차원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처음에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를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적 중보를 하십시오. 예언적 중보라는 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응답이나 뭐 음성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함께 받으면서 하는 기도죠.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무슨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영역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이런 것들이 와요. 이렇게 알아져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 뭘 물리쳐야 되고 지금 어떤 영의 역사에서 그것들을 대적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아지는 거. 그러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 거죠. 알게 해주신 것들을 선포하고 끊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예언적인 중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 그 예언적인 중보입니다. 전에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되게 귀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위한 중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팀 안에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눈을 딱 감고 딱 감았는데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중병에 걸리셔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인데 그분이 이제 너무 지금 돌아가시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 정도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환상에 그 영정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 사진인데 까만 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무슨 메시지였냐면 더 이상 중보하지 말아라. 내가 거둘 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다들 이제 막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딱 듣고는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기도가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그걸 나눴어요. 이렇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목사님 데려가실 것 같으다. 중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실 때 우리가 그 기도를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의 뜻이 그분을 지금 이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냥 우리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안 돼요. 막.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은 너무 안타깝고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할 수 있죠.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팀 안에서 그걸 보여주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건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중보를 이제 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될 수 있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인도함이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도 주님 저에게도 예언적인 것들을 주세요. 꼭 예언적인 게 예언의 은사 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해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미래적인 것이든 지금 현재적인 것이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예언의 은사는 그 가운데 한 일부예요.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예언의 은사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누군가를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이 오고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보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언적인 것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도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은 중보기도자는 예언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예언적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전략적으로. 그냥 옛날 방식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제목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목 나눈 다음에 주여 3번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막 기도하고 또 3번째 기도하고 주여 이게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배도 고프고 막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의무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아주 신선하게 그때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나누고 주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게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많은 때에 그렇게 하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뭐 이런 것들. 예. 뭐 환상을 못 보던 사람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또 막 나누고 그럼 내일은 나도 하나님 나에게도 열어주세요. 이런 어떤 그런 이렇게 즐거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죠. 기대감이 생기고 기도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겨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 시간을 기뻐하세요. 우리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적인 사람이 돼서 소통하면서 막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중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야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보를 하고 그 초점이 하나님께 바로 맞춰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보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 부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우리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나 모든 면에서 그 시간에 중보기도 인도자가 있지만 사실은 인도자가 성령님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살아있는 시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꾸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또 이제 이거 배웠다고 잘하고 있는 중보기도 인도자한테 가가지고 또 한 수 가르쳐 주지 말고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 그걸 중보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 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 인도자를 축복해 주셔서 더 예언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예언적 중보기도자의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이 가서 이걸 갈아 엎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또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든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면 기도를 하세요. 뒤에서
먼저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발언권을 주세요. 그러면 말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때 하면 그게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정말 이제 중보 기도자로 좀 여러분이 이렇게 좀 근육이 생기고, 예. 근육, 영적인 근육이 우리가 막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살만 찌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런, 이게 우리의 육적인 살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자꾸 활성화하고, 자꾸 이렇게 배운 대로 하려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 영적 근육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굉장히 강한 자.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버려. 근육 안 생겨요. 밥 먹고 누우면 근육 안 생겨요. 병 생겨요, 병.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거 여러분이 배우면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시고, 자꾸 또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까? 여러분이 자꾸만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들으려고 막 이렇게 마음에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야, 절대로. 영적인 건요,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언적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그걸 구하시고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상한 방향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슨 방법적인 면 알려주는 그런 곳에 가서 뭐 영이 무슨 영을 빼준다, 뭐 영을 빼주고 넣어주고, 뭐 영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곳에. 절대 그런 곳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가운데 답이 다 있어요. 다른 편법으로, 여러분 세상에도 편법 많잖아요. 단기간에 공부해가지고 뭐 안수 받고, 어디는 학교 들어가면 안수 먼저 준대요.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2년 공부하기로. 여러분 그런 편법 쓰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편법으로 가르치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방법적인 거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거긴 잘못된 곳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성령님만 따라가십시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배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